네, 복된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이제 맞이할 명절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늘 평안하시고 또 가족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이 임하는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작품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은 접해본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자와 거지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외모가 꼭 닮은 서로 다른 신분의 두 소년, 왕자 에드워드와 빈민 소년 톰 캔디가 우연히 삶을 바꾸며 겪는 이야기로서 성인용이든지 어린 아이용이든지 언제 봐도 재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 내용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은 거지의 옷을 입고 왕궁 밖으로 쫓겨난 왕자 에드워드가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짜 왕자임을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장면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왕자임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굶주림, 발길질, 부당함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장면을 흥미롭게 볼까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습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우리가 3주 전에 나눴던 본문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복을 설명하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분 안에서 택하셨고 그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찬양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 그 뜻의 결정과 같은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려고 한 목적은 무엇이냐?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려는 것인데 그 찬양을 아무에게서나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서, 성도된 우리에게서 받으시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또한 나눴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을 받아서 끝까지 잘 가면 다행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명도 잃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어떤 그런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찬양을 받고야 말겠다 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래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또한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선언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고야 말 것이야 라고 선언하시는지 말입니다. 이렇듯 이 1장의 찬양 가운데에 지금 복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인격의 하나님이 더 나오셔야 됩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은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된 구절이 있는데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짧은 구절에서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을 보시면 사도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학자들에 따라서 약속된 성령 또는 약속을 수행하시는 성령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성령은 우리가 조금 알겠는데 약속을 수행하시는 성령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누가 이루느냐? 성령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수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살펴본 바울 사도의 찬양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며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무런 관계를 갖지를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나 성령은 없다?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곧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표정을 보니 초반부터 쉽지 않다라는 표정을 그럴 때는 이제 바람 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는데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한 보증이 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고민하고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증이 무엇일까요? 보증은 아직 받지 못한 것,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실체를 다 줬으면 보증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 그 받지 못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장한다라고 말할 때에 말하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받을 거야. 하지만 네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니 대신 그것을 주겠다라는 확실한 표로 이것을 준다.
이것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존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도에게 도대체 보증이 왜 필요할까요? 성도는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울 사도의 찬양의 내용이 그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안에 모든 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보냄받은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자신 없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은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으나 이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화 왕자와 거지 같다는 것이죠. 왕자인데 세상이 알아봐 주지를 못합니다. 왕자인데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지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지가 아니라 거지입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이와 같습니다. 성도는 영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 땅이 그를 위하여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은 자이나 거지처럼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성도의 실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왕자와도 같은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잘 되는 일도 많이 없고 사람들은 몰라 봅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또한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와 부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자체도 때때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라며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를 때로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라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아직 우리가 약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다는 영광, 그 구원의 완전함,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거나 또는 곧잘 오해해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를 했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또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보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믿음이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보증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그것을 오해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아주 자주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성령의 오심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또 성령의 오심으로 성도가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에 집중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성령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동일시 되어 버렸습니다. 동의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냐? 그러면 능력이 드러나야 돼. 이에 한 걸음도 아닌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그러면 대부분 어떤 병고침, 어떤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가 승승장구하고 아프지 않고 이 땅에 능력 있게 산다는 것이 성령에 대한 이해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기 한번 걸려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완성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가 걸어야 하는 길은 아직 광야길과 같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나에게 의심이 덤비고 나에게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택함 받은 성도가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길이다라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신 증거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을 부려 어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유보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왜 오셨느냐? 그때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도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입니다.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그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로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그는 실제 삶에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해마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간에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그동안 자기가 사랑하며 보살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어떤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2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길, 이 일을 네가 해야 한다라는 그 성령의 손길에 붙잡혀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거쳐오는 곳에서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성령께서 그러셨습니다. 당신 묶이고 환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바울도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앞으로 올 환난도 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대적들에게 무엇인가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본문을 보면 바울은 희한한 능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 그는 신약성경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능히 자기가 가는 곳에 있는 환난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결박과 환난의 길을 가야 한다. 성령이 이 길을 걷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걸으라 말씀하신 그 길을 나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이 걷는 길에 나타날 환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 상황을 면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딱 하나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 하나 알려주십니다. 바울아, 넌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지금 잡혀있고 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지만 너는 살아남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끌고 로마로 갈 것이기 때문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도 피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주시는 것은 그 결박과 환난을 이기고 걷게 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그 가운데 있는 일을 극복해 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로마까지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하고 로마인들에게 잡히고 배가 파손되고 배에서 며칠을 지내고 또 무슨 섬에 가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약속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난 로마로 갈 거야.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 나를 보내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덤벼도 나를 이길 순 없어. 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증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바울은 그 어려운 삶, 그 어려운 길을 뚫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보증입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인공은 다 끝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살아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지만 끝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독이 자기 편이니까요. 감독이 주인공 편인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죽어도 다시 살리기까지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너희들은 그 구원의 끝까지 갈 것이야.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냐? 성령이 보증해 준다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인공이 성장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 주인공은 우뚝 섭니다. 성령이 보증하신다라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때로 고난을, 또 누군가는 슬픔을, 여러 가지를 겪을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현실을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 있어도 겪을 것은 다 겪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그 겪고 있는 성도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며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 성도라는 걸음의 의미를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읽으신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체가 아니라 소망을 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게 되어 있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도록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지금 로마서의 9절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28절에 보시듯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디 위에 있냐? 은혜 위에 있어서 새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성도에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삶입니다. 이전의 삶은 무엇을 해도 죽음밖에, 죄로 가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사망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가져도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내 뱃속을 채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개입하시면 그 다음부터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생명을 만들어낸답니다. 선을 만들어내시겠다. 이것보다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으십니까? 내놓지 못한 것들, 밤에 입을 차게 만드는 그런 것들 말이죠. 감추고 싶은 것들, 잊고 싶은 것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를 또한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선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쪽으로 끌고 가시겠답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죄에 잡혀서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잡으시사 이제 무엇을 해도 선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 위에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택한 너의 인생을 가치 없이 만들지 않을 거야. 내 슬픔, 너의 고난, 한탄, 네 실패마저도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은 생명과 선으로 끝맺음될 거야. 부활로 가며 영생하게 될 거야.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드림 교회에 사역을 하기 전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역을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뭘 하려고 해. 넌 사역 못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계속해서 제 속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 패배의식, 무력감, 이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실패할 때는 그냥 가만히 누워나 있어야지. 이게 자포자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혹 저와 같은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때가 있으시거든. 그 굴레에 갇혀 있지는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무엇을 하든 선을 만들어내겠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그냥 집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무엇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실수할까 봐 좀 두렵습니다. 뭔가 망칠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더 큰 실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생명을 만드시는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삶을 사시고 많이 웃으시고 울고 또 부딪히며 도전하시고 넘어지고 때로 깨지기도 하십시오. 성령의 선을 만들어내신다니,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니, 부활시키신다니, 내가 널 그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라니, 그래서 보증을 해주겠다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보증을 갖고 사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이제 우리 새학기 시작됩니다. 겁내지 마시고 다락방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부대끼며 성령의 약속을 붙잡아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저는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시는가요?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그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로 현실에 파묻혀 있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선을 만들어내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